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양 7으로 구별한 브엘세바 맹세 우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 때에 그 그랄 땅 왕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봤듯이요. 언약은 2개의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은 아비멜렉이 제안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관찰해 보건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잘되게 하시는 것 같다. 네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를 잘 대해줄 테니까 너도 나와 우리 후손들을 잘 대해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맹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하나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제안한 겁니다.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우물을 가리켜서 이 우물은 내가 판 증거다. 내가 판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양을 받고 다시는 이 우물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그 제안에 동의함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 다르게 말하면 브엘세바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자기 것으로 확보한 것처럼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번째 맺은 이 언약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후로 이 맹세의 우물을 마시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후로 이 맹세의 우물을 마시며 산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성경을 성경대로만 이해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우물을 구별해서 아비멜렉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자기가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지내온 여정을 조금 살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를 세워 오셨습니다. 세워왔다는 말은 양육해 오신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을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나의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를 보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는 계기가 있어야 나의 약함을 알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이 계기가 뭐냐? 이 계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연약함을 보게 하는 이 어떤 계기, 기회, 이걸 시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때로 많은 시험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세워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삶이니까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 왜 이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우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험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기근이 생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오셨으니까 아마 알 겁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러 살라 했는데 그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하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떠납니다. 애굽 땅으로 떠났죠. 애굽 땅에 가서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바로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아내를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고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돌아와 롯은 재물을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그 땅에 머무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 믿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죠. 우리도 웃고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건데 처음 믿는 믿음도 그러나 그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산 삶의 상징 같은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채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얘기 오랫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갈을 채서 이스마엘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삶의 상징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서 떠납니다. 13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13년을 떠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다가왔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나.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평화에 완전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생명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사는 게 온전한 거다. 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멘으로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이삭이요. 그러니까 아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 힘으로 산 삶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이 그 후에 뉘우치고 돌아와 사라를 취해서 이삭을 낳은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라를 취해서 이삭을 낳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 안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다가, 때때로는 또 자기 힘을 붙들고 살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삶을 깨닫고 난 후에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또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후에도 사라를 이삭을 낳고 난 후에도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육체를 따라 살았다가 때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가, 이게 한 집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삶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았다가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제안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운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는 사라와 이삭이 남았으니까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후로는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 설교를 잘 들으시네 지금까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이 차근차근하게 정말 마땅한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쫓아냈으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생명을 의지해야 되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관계없어. 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와 관계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크게 얘기하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어떤 일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샘물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거 진짜 예수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거 알고 이 샘물을 마시면서 한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님들의 참 부족한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믿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믿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5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에 믿음,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물을 마셨어요.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이 물은 안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래도 영원히, 자주 말하지만 이 샘물은 절대로 가뭄이 없어요. 안 말라. 하나님이 계신 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을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하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삶에 목마른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육체가 목마르면 달려가서 음료수를 사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는데 삶에 목마른 분도 참 많잖아요. 삶의 목마른,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진짜 많죠. 그때 주님은 말하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네 마음을 적실 것이라. 영혼에 있는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서 네 마음을 적실 것이라. 이 마음을 적셔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게 구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샘물은 이미 여러분이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성령이 오신 것이 믿는 거예요. 영생 얻은 거거든요. 믿을 때 이미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샘물을 딱 뚜껑 닫아놓고 몇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목마르느냐?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샘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네 배에서 이게 솟아나면 네 마음을 적시면 하나님 평화와 기쁨이 네 마음을 적시면 진짜 만족한 삶을 살 거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어디 있느냐? 그 거룩한 땅 밑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거룩한 이 심령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물을 마시고 사는 게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 심령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의 우물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그 우물은 오늘날 우리 심령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랄 땅입니까? 이놈의 육체니까 그랄 땅이 아니야,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아비멜렉에 속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그랄 땅에 그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산 동안 육체 가운데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샘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샘물을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이지만 내 거지만 예수님이 내게 준 거지만 이걸 마시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마시고 살기 쉬우면 성령이 아마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니까. 왜 쉽지 않느냐? 그 땅에 누가 산다고 해요? 아비멜렉이 살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자냐? 이 샘물을 못 마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는데 우리 건데 마시면 되는데 이걸 못 마시게 해요. 누가? 영적인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비멜렉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그야말로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합치 보면 왕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니까 그죠? 그랄 땅의 왕이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아비멜렉은 세상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대적이었으니까요. 그럼 세상 임금이
물을 못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못 마시게 하느냐? 자기 성질대로 못 마시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죠? 아비멜렉도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성질대로 사는 게 곧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뒤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의 성질이 뭐냐 하면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람의 적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물을 마셔야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적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믿는 존재 같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생명의 물을 마셔도 잘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염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그 땅이 어디냐? 이게 그랄 땅입니다. 여기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이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그해 이삭의 농사에 100배 됐대요. 그 해는 성경 읽어보면 그때 기근이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땅 위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이 이삭이 그 땅을 떠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때 이삭이 발견한 게 뭐냐? 땅 밑에 물이었어요. 영생의 물이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이 심령의 물을 하나님 발견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도 세상 살기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살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 안에 생명의 샘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며 삶의 농사를 지으면 이삭이 100배나 그에 얻었던 것처럼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에요. 주세움계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기도할 때 이 샘물을 많이 퍼올려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물을 마시며 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막 세상이 힘들면, 사업이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다 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요.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대요. 무엇을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면 잘 살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해에 아비멜렉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으니까 이 시기심 많은 아비멜렉의 쫄뱅들이 말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삭이 잘 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이놈인데 와서 무엇 때문에 잘 됐느냐 하고 원인을 찾아보다가 우물 때문에 잘 된 거 알아요. 그 우물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시기심으로.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 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 우물 마시는 게 되게 싫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우물을 빼앗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물 마시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으로.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돌려보셔야 돼요. 이 아비멜렉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악한 영들이죠. 세상의 왕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도 요즘 보면 이 악한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졸개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다고 했는데, 시기심으로. 오늘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물을 막아버리겠어요? 어떻게 막을까요? 이놈은 시기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놈이니까 우리 심령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놈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이놈이. 이해되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시기심으로 막아버린 것처럼 이놈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시기심을 주는 거죠. 시기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샘이 솟아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물이 가득 차야 될 텐데 이놈이 우리 곁에서 시기심을 채우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만들고 없어질 세상을 욕심나게 만들고 남 잘되는 것 싫어하게. 사실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 곁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안에. 그래서 이 마음에 생명의 물을 채워야 될 텐데 뭘 채운다고요? 시기심을, 욕심을 채워버려요. 이게 막아버린 거예요. 돌로. 아비멜렉의 총들이 돌로 막아버렸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시기심을 채워서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기도해봐요. 절대로 물이 안 솟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 듣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이 시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채우면 절대로 생명의 샘이 안 솟아요. 물을 절대로 왜? 막아버렸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비멜렉이 하는 짓이요.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들은 많을걸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욕심이 진짜. 근데 그 욕심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아비멜렉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놈을 채워서 다르게 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흙과 돌로서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그것처럼 우리 심령을 덮어 막아버리는 거죠. 이건 이 물이 안 솟아요. 어떻게 하면 솟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회개하고 파내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 앞에 기도하면 이 샘이 솟아요. 이해되시죠? 이놈은 어차피 막아서 못 마시게 한다. 그러나 못 마시게 할지라도 이놈이 아비멜렉의 지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우물을 다시 파서 이삭처럼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할 일은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게 우리의 일이요. 지금 우리들은. 그 다음 또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20장과 26장 오늘 보면 앞과 본문 뒤에 이삭의 일을 보면 또 이놈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아비멜렉은. 하기야 악한 영들이니까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또 무섭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아비멜렉은 그렇더라고요. 여기 악한 영들의 성질은 많지만 여기 있는 아비멜렉은 그래요. 묘하게.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법을,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법을 잘 지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벌 안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지난주에 이제 했지만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쁨으로 말미암아 갈 때마다 이 우리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또 자기 아내에게도 나를 오빠라 하시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이 앞에 보면 나와 있죠. 데려가서 물론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그 밤에 데려간 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왔느냐? 네가 이 아내로 말하면 이 여자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께 말씀하더니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이 여인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해서 데려왔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버니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데려온 것이 제 증거입니다. 딱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잘 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막은 것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되게 무수하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걸 되게 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삭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삭도 똑같은 참 이게 부전자전이라 할까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는데
이삭 이놈이 했더니 이놈도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법이 없는 세대니까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문을 쫙 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요, 내 아내가 아니라. 왜? 빼앗기가 싶어. 형님, 그거로 말면 목숨을 잃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하더니. 근데 그때는 아비멜렉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살면서 아비멜렉이 쳐다보니까 어느 날 자기 누이란 여인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껴안았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집이 잘 좋지 않았던지 다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이삭이 갔더니 너 이 사람아, 이 사람은 네 누이를 했지 않냐? 왜 누이를 네가 껴안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가 이실직에 아닙니다. 겁이 나서 내가 누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 26장 10절로 11절에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창세기 26장 10절로 11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의 명에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죽이리라 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죄짓지 않아요. 법을 어기지 않으려. 왜? 왜 이게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합니다. 아브라함과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너는 아브라함에 가서 기도해 달라 하라. 용서를 빌고 기도해 달라 하라. 그래야 네 저주가 풀릴 것이라. 근데 이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말이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 달라. 그뿐 아닙니다. 선물도 많이 줍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 받지 않으려고요. 이게 아비멜렉의 성질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이웃에게 선하고 의롭게 행할 뿐 아니라 절대로 해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주고 물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뒤끝을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왜? 벌 안 받으려고. 나와 우리 후손이 절대로 이 일로만 하면 벌 받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준 마음이냐? 아비멜렉이 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신기하게 교인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왜? 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해를 안 끼치고, 해를 끼치면 갚아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교회와 가까워서 교회 속게 오겠다 하지만 절대는 안 옵니다. 왜 오늘 오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법을 잘 지키고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이게 곧 천국 가는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올 것 같지만 절대 안 해요. 왜? 그게 그들의 복의 기준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관계없지만 이런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오면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더 많아. 율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고 해서 딱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 묶여서 사는 사람.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 중에 많으냐?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을 경험했겠죠.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만 가면 얼굴 인상을 빡 그리고 그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잘못하면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늘 불만스러운 얼굴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잘, 나름대로는 법을 잘 지키는 장로님, 그죠?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이 참 많죠.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굴에 인상을 그리며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지?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주는 마음. 오늘 말하고는 그겁니다. 아까 세상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신을 의식해서 선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손에 끼지 물려주고 하는 사람, 복 받으려고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러 오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법 잘 지키고 법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걸 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성령 의지하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전에 이렇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까? 예.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며 그걸 어기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어긴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복입니까? 어떤 삶이 복이냐? 오늘 처음부터 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 때 영혼이 잘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진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법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 보는 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비멜렉의 짓이요. 그렇게 살면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요. 왜?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고 살 때 의롭게도 살 수 있어요. 왜? 그 힘이 의로운 힘이십니까?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때 저주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사는 겁니다. 왜?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입해서 법을 잘 지키고 의를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이 생각을 심어주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아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할렐루야. 이게 아비멜렉이 이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주 뭐랄까요? 고차원적으로 방해해요. 고차원적으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서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처음 공부는 법을 모르니까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오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너무너무 잘,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걸 잘 지킴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비멜렉의 짓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비멜렉이 이렇게 성장한 아브라함 곁에서 있는 것을 봐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안에 잠재의식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언약까지 맺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언약을 맺었지만 그는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냐? 생명의 물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양을 딱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고 이 물은 내가 판 것인즉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겠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막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을 마시며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솟는 생명의 물이 있으면 다시는 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 7마리를 딱 주고 값주고 이 물은 내 것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피로 값주고 자기를 주고 온전히 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 물을 막으려 하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 우물은, 영생의 물은 내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준 것입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판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곁에 있어서 막을 것입니다. 뭘 막으면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듣게 해서 시기심과 욕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 욕심이, 시기심이 차면 이 물을 못 마십니다. 계속 시기심과 욕심을 갖게 해서, 또 아니면 죄의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 이 생명물을 막아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퍼올리셔서, 아니 우물을 다시 파셔서 이 물을 마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하든지 법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해서 생명의 물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사는 게 복입니다. 왜? 그 힘으로 선도 행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의도 행할 수 있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대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마시고 쑥쑥 자라는 나무죠.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 심은 것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의 감정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물을 마시며 에셀나무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에셀나무를 성장시켰습니까? 그 우물물이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성장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생을 주고 영생의 영생을 더하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생명의 물, 영원한 우리의 끝, 이 맹세의 우물, 이 우물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끊임없이 막으려 한다 해도 우리는 파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른 생각으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 이 물을 마시며 사셔야 합니다. 이 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이 물을 풍성히 마심으로 말미암아 에셀나무처럼 성장함으로 성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